삶의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삶의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구원의 증거는 삶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열매로 판단하겠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삶의 모습이잖아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새 삶의 교회.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의 삶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바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필이 있으시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구나. 변화된 모습 세 가지 우리가 좀 표시도 하고 여러분이 기억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모습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엇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두 번째 변화된 삶의 모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당연히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은 동의가 돼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은. 근데 왜 실제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사랑이 넘쳐 흐른다. 당신 옆에만 가면 그냥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다. 당신이 빛이다 빛.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똑 닮았냐.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본다면 당신하고 똑같을 것 같다. 그런 얘기 듣고 사시죠? 아니 지금 여기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이게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이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 땅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의 모습이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분 아마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지시하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극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철학기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백독을 하겠습니다. 뭐 백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삶의 변화는 이러한 세 가지 삶의 모습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뉴스죠. 그러니까 은혜죠. 이게 만약에 뭐를 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실 때 여러분 40일 금식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40일 금식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40일은 그만두고 4일만 굶으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절로 되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인식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인식.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인식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저절로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요, 나의 성질, 나의 옛 습관, 그건 다 그만두고요, 말투도 못 바꿔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다 읽었지만 여기 소개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은요, 매우 심각한 말씀들입니다. 온갖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첫 번째 뭡니까? 음행하는 자. 두 번째 뭐죠? 더러운 자.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요, 말과 행실입니다. 말과 행실이 더러운 자. 세 번째 뭐 하는 자입니까? 탐하는 자.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곧 뭐 하는 자다? 우상 숭배자다.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뭐 기독교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음행, 그 다음에 말과 행실이 더럽고, 그 다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이러면 곧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삶의 변화된 증거가 없으면, 아까 삶의 변화된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아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음행할 리가 있나요?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떻게 말과 행실이 더럽겠어요? 어떻게 욕심이 가득하겠어요? 자기 것은 조금 더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게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기업이 없대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요? 뭐 중간지대가 있나요? 아니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에 이런 변화된 증거의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앞에서 얘기한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은밀히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차마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내 입 밖으로 꺼내기도 부끄럽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게 에베소 교인들만의 문제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욕심이 있고 또 끊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고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질이 확 올라오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라는 말이 예수 믿는다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나 등산 다녀요. 나 골프 치러 다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예수 믿는다는 것과 교회 다닌다는 게 어떻게 동의어예요? 그건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모습은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잠자는 모습은요 마치 흡사 죽은 자의 모습과 언뜻 보면 그분이 관에 누워 있으니까 돌아가셨나 보다 하지 그대로 이불 속에 갖다 놓으면 주무시는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 가운데 가신 분들은 편안한 모습들이 있거든. 그래서 저분이 지금 자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잘 안 간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이거 내 얘기구나. 정말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찔림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 죽은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좀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일단은 제가 축하는 드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요 아예 이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나간다고요. 뭐 이 자리에 오지도 않거니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문제가. 내가 그래도 새 삶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10년 믿었건 5년을 믿었건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뭔가,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인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신다면 제가 일단 축하는 드린다니까요. 적어도 죽은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깨어야 되는 거죠. 깨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 나 스스로는 이 모든 죄를 이길 힘이 없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모든 죄악들을 이길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다.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삶의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는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는데 1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뭡니까?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까 찬송도 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아이가 저를 닮으려고 애쓴다고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 저희 자녀들 있지만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 그럼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쩜 이렇게 너 똑같이 생겼냐? 누가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쩜 이렇게, 야, 너 아빠 닮았구나. 너 엄마 닮았구나. 애들이 막 보자마자 알더라고요. 왜 그렇죠? 아니, 아버지고 자식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다. 전에는. 그런데요, 이제는요, 뭡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빛의 자녀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영안의 눈을 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나 자신의 더러움이나 나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첫 번째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두 번째는 능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빛이 돼서 보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삶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장애물 뒤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 장애물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영원한 줄 알아요. 이게 영원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동굴과 터널은 다르다. 동굴에 빠지면요, 이게 동굴이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터널은 전 세계에서 터널 제일 잘 뚫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꼭 여러분 고속도로나 다니다 보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어쩌면 그렇게 터널을 참 잘 뚫어놨는지. 또 굉장히 긴 터널도 있어요. 근데 그 터널을 들어갈 때, 야, 이거 터널이 언제 끝나나 이러고 들어간 분이 있나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오히려 즐길 수가 있죠. 야, 참 신기하다고. 참 기술 대단하다. 마찬가지예요. 빛의 자녀가 돼서 영안의 눈을 뜨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실지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기대가. 그리고 언젠가 이 터널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게 돼 있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앞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달에 한 이틀 정도는 금식기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 너는 주 안에서 빛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 빛이 들어간다. 이제 빛이 들어간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실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어떤 모임에 들어가실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빛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죄가 다가올 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일단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절대로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나 세상이 악해서 죄를 짓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낮에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요즘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달을 비춰주잖아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월 대보름이나 이러면 진짜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대보름달이 딱 떠 있으면 진짜 화나더라고요. 굉장히 화나더라고. 근데 그 달이 이렇게 빛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가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안 나온다 그러면 MRI 찍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 빛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으로, 그러니까 참 이 빛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속까지 다 찍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복잡한 뇌혈관까지도요, 그걸 아주 정밀하게 다 찍어낼 수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령의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절대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죄의 유혹이나 혹은 신경질 내고 싶은, 짜증내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귀가 또 장난질 치는구나. 마귀가 또 나를 은밀한 죄의 유혹 가운데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은밀한 죄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데. 그 창세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때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워낙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요셉이 극기 훈련을 잘했나요? 그게 아니라 요셉이 그때 한 얘기가 중요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부부싸움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두고요, 목사님만 거기 딱 가운데 서 있어도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그동안 부부싸움 한 거는 어떻게 된 거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갈 테니까 교회에서만 봬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싸움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맨날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한두 번 했나요? 끈질기게 유혹했다고. 여러분, 생각만 좀 바꾸면, 보디발이 주인이잖아. 보통 주인도 아니잖아. 그 주인의 사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나를 유혹해. 저 사모님 눈에 잘 들면 내 인생 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근데 안 된다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부부싸움이 가능합니까? 오병이어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근심이나 불안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가능하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로마서 5장 8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하세요. 날마다 눈 뜨자마자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그 영광 날마다 구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들마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죠. 실제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힘든다고 한들 누가 목사님들 데려다가 뭐 두들겨 패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뒤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욕은 할 수 있겠지만 며칠씩 뭐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다 겪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매 맞고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고 며칠씩 헐벗고 굶주리고 막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고린도 전서에 보면 후서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게 뭐냐? 삼층천. 그러니까 자기의 인식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끔 얘기해 주시거든. 자기의 인식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빛의 자녀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내가 빛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있고 내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의 나라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자녀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옷이 날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 예비군들 그 훈련한 데 가보면요 그 예비군 군복만 입혀놨잖아. 그러면요 진짜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참 어떻게 저러냐. 근데 이제 예비군이 끝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옷 갈아입고 간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멀쩡하게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러면 야 사람이 또 그렇게 근사해 보여.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은행원이었던 것 같아요. 막 고객님하고 통화하는데 좀 전까지는 예비군복 입고 아무 데서나 누워 있고 막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던 사람이 어쩜 이렇게 달라져요? 신사도 그런 신사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확실히 서는 이런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친밀한 교제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의 모습을 조금 더 바꿔갈 수가 없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빛이구나. 이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한 되새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는 능력이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거든.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이 뭐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영이 육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주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앞장서시고
내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제가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네 승질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정확히 보세요.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 뭐야? 반드시 지옥 가. 틀림없이 지옥 가요. 영원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여도 방법이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앞장서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내 말이 움직여야 돼요. 내 눈빛이 움직여야 돼요. 내 행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하나도 안 살아. 맨날 지 승질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옆집에 가가지고 뭐 얘기하면 불쌍해서 한두 번은 내가 도와주겠지만 책임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스마트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몸을 먼저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주일날 여러분처럼 몸을 일단 예배 자리에 갖다 놨어. 어쨌든지 간에 몸을 일단 예배 자리에 딱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여러분은 뭐 하는 자가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몸을 이불 속에 갖다 놨어. 그러면요 아무리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도요 5분만 10분만 지나보세요. 거의 자요. 거의 잔다고. 그래서 몸을 먼저 갖다 놓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비법이구나. 영적 훈련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항상 앞세우시는 거예요. 승진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첫 스타트 여러분 입에서요 승진의 말이 먼저 나오지 말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막 승질 나오고 막 이게 잘 안 돼요. 당신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당신 왜 그 모양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할 때 예언할 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누구냐?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데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어떻게 했죠? 430년 그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됐나요? 바로가 뭐 풀어줬나요?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입구에다가 바른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세력이 그 집안에 침투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저절로 사망의 세력에 절대로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입구를 아예 그냥 칠을 해버리세요. 칠. 네. 그러면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2021년 교회 표가 나는 매일 1시간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제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1시간 기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30분, 자기는 아무리 해도 30분 이상 근데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2장 정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기도문을 통해서 읽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과 함께 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거, 간구해야 될 것들 좀 아뢰 그러면요, 그러면 1시간 금방 가요. 어렵지 않게 금방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또 서로서로 체크해주고, 서로서로 체크하니까 또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우리 가족들과 약속했는데, 신경 쓰게 되잖아.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게 하루하루 때 쌓이다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주님에서 빛이구나. 이걸 내가 확실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거. 그러면 삶의 변화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잘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아무리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해도 사막 한가운데 세워놓으면요, 그 얼마 가겠어요? 일주일 갈래나 그거? 근데 시냇가에만 심어 놓으면 그건 그냥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그래서 오직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